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29장에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는 총공세에서 다윗을 빼내셨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 다윗이 그대로 참전했다면 아마 다윗은 블레셋을 등에 업고 사울을 죽인 자 또는 외적과 함께해서 동족을 죽인 자로 아마 영원히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씻을 수 없는 수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의 왕에게 하극상을 하게 만드셔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아기스 왕이 자기 생각을 접고 자기 호위병으로 불렀던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죠. 자, 그런데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3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30장은 이제 사무엘상이 거의 끝나가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다윗에게 벌어지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 때에 지금 다윗은 서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지금 다윗은 이전까지의 위기와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의 위기가 아니라 내부에서의 위기였습니다.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의 부름을 받고 이제 블레셋의 총공세,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다 차출돼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러 출동하는 이때에 다윗도 함께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블레셋 방백들이 저 사람 안 됩니다. 돌려보내십시오 하는 말을 듣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 보니까 블레셋의 군대가 텅 비어있던 그때에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사막의 하이에나라고 하는 이 잔악하고 무도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시글락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사로잡아 가버린 거예요. 이러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말렉이 정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잔인하고도 가장 치사하게 비겁하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선포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뒤로 아말렉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망명한 뒤에도 아말렉을 공격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말렉으로서는 자, 이제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 그 시글락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도 공격을 못했고 다윗 때문에도 공격을 못했는데 이제는 블레셋도 없고 다윗도 없으니까 마음껏 들어와서 노략질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다윗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지금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지금 동족과의 싸움, 그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는 싸움에서 겨우겨우 빠져나온 것도 지금 간담이 서늘한데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의 아내와 가족이 다 지금 빼앗겨버린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의 아내까지도 다 빼앗겨버렸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략을 당했다. 그런데 반응을 보세요.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최고의 위기입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리 사울이 죽인다 해도요, 이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마음을 같이하여 따랐습니다. 동굴과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위기에 속하자, 이 위기가 처하자 동족들도 자기 편 600명의 용사들도 지금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하는 마지막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어떻게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두려워하거나 막막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자, 크게 다급하였다. 이제는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골리앗을 상대하는 게 위기가 아니고, 사울을 상대하는 게 위기가 아니고, 이제 이 절망 가운데에서 자기 편이라고 할 수 있는 600명이 자기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모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모세도 동족에게 돌로 얻어맞고 죽을 뻔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위기를 만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평안했던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항상 군급하고 항상 곤비하고 항상 문제를 만나고 늘 죽음과 같은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다시 한번 여호와를 힘입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즉 골리앗과의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있고, 사울과의 그 오랜 도망전에서 목숨을 부지하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블레셋으로 몸을 피해왔지만 이 큰 전쟁 가운데 자기를 참전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말할 때는 뉘앙스가 다르다고 했죠? 여호와라고 말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을 말한다. 하나님 엘로힘은 어디 멀리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여호와라고 할 때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위기에서 살아날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를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2절과 3절을 잘 보시면요, 다 사로잡아 끌고 갔어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 어떤 전쟁의 패턴이 어떻습니까? 한번 쳐들어오면요, 불사르고 다 죽여요. 진멸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말렉이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다 사로잡아 끌고 왔어요. 사로잡혀는 갔지만 한 명도 죽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비록 죽음 같은 위기이지만 죽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싹 다 죽이고 그들을 다 진멸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거죠. 정말 울고 여기서 끝나야죠. 그러나 다윗은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 명도 죽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아직 이 소망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끝났다고 이야기하죠.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우린 잃어버렸어요. 우린 망했어요 라고 말할 때, 아니, 아직도 희망은 있다고. 왜?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힘입어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갑니다. 자, 아히멜렉이 누굽니까? 바로 높 땅에서 다윗에게 진설병을 나누어 주었다가 죽임을 당했던 바로 그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 나와서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에봇은요, 제사장이 옷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는 에봇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신접한 여인에게로 갔죠. 그러나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요. 물어봅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남아있는 희망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쫓아가면 따라잡겠습니까?
여러분, 아말렉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광야의 여우, 광야의 하이에나, 광야에서는요 아말렉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아말렉은 먹고 하는 짓이 약탈이고요. 그들은 산적이자 그들은 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말렉을 잡는 건 불가능해요. 그것도 3일길이에요. 사흘길이 얼마나 멉니까? 사흘길이면 약 이 당시에 75km에서 80km예요. 80km를 따라잡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을 수 있다고 말할 때는 뭔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뭔가의 방법이 있는 거죠.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11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애굽 사람 하나를 갑자기 만났어요. 뜬금없이 만났어요.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자, 사흘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사흘 동안 그가 먹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너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아말렉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에요. 아말렉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일이 나를 버렸나이다. 사흘 전 동그라미 해보세요. 사흘 동그라미. 자, 그러니까 12절에 사흘, 13절에 사흘. 하나님은 사흘 전에 이 아말렉 진영에 있던 애굽 소년이 버림받게 하십니다. 이 당시에요, 종은 재산입니다. 절대로 병들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죽을 때까지 부려먹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사흘 전에 이 종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이 언제냐? 바로 1절로 가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그 사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과 그 일행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할 때 바로 그 사흘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사로잡은 그 좋은 기쁨, 그 행복한 기쁨을 가지고 자기의 종인 애굽 사람 병든 종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 사흘 전에 하나님은 벌써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 잡을 수 있는 다윗의 앞을 이끌어갈 한 사람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흘 동안 그를 굶기신 것이죠. 먹지 못하고 버림받게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14절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자, 시글락을 불살른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의 종이에요.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자, 한번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애굽 사람이에요. 아말렉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누구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한 사람의 종을 예비하셔서 지금 이 종으로 말미암아 사막의 여우인 아말렉을 따라잡아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하나님은 언제? 사흘 전에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윗이 용기를 내어 그 하나님께 묻고 그들을 따라잡을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이야기는요, 실은 어쩌다 갑자기 찾아온 일들이 아닙니다. 어쩌다 갑자기 아말렉이 블레셋을 침노한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그냥 심심해서 시글락을 침노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험, 블레셋에서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겪는 이 시글락의 위기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큰 판을 하나님이 짜시고 모든 구성을 다 하나님이 짜고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내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흘 전에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를 도울 수 있는 한 사람, 아말렉을 잡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 다윗의 행보를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게다가 더 크게 보면 이제 내일 31장에서 드디어 블레셋의 총공세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29장에서 물론 다윗을 그 진영에서 빼내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냥 빼내서 블레셋에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전쟁의 책임을 다윗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총공세를 당하여 멸망하는 그 순간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고 물으면 다윗이 블레셋에서 평안히 먹고 자고 있었다. 그러면 다윗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할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해요? 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동안에 나는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다. 나는 아말렉과 싸워서 나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빼앗긴 것을 되찾고 있었다라고 할 말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 편에 든 것이 아니라 동족과 함께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의 삶의 알리바이를 하나님은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윗이 어디로 보내나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30장 2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0장 26절. 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누구에게 보내나?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의 때에도 다윗이 자기 동족 유다 사람들을 잊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말렉에서 취해온 전리품을 유다로 보내요. 유다로 보내는데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여호와의 원수인 아말렉에 빼앗은 거죠. 너에게 선사하죠. 누구에게 줍니까?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앗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들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여러분, 다른 지명은 다 좀 낯설지만 헤브론은 기억나시죠? 헤브론, 바로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헤브론. 아브라함의 고향이자 아브라함이 모양 그 묘지가 있고 아내였던 사라의 묘지가 있고 이삭의 묘지가 있고 리브가의 묘지가 있고 야곱의 묘지가 있는 바로 그곳, 그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지금 다윗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에게 빼앗은 전리품을 다 지금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누가 봐도 다윗은 지금 몸은 블레셋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 동족 유다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은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블레셋에 있었지만 그는 유다를 위해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말렉을 통해서 다윗의 600명의 그 전사들의 가족을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시글락에 불타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실은 이 위기 때문에 이 위기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겨냈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에 도망쳤던 하나의 용사로 끝나지 않고 블레셋에 가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동족을 위하여 열심히 싸웠던 이스라엘의 전사로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연말 새벽기도, 연말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2016년도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돌아보면요, 우리 삶에는 눈물 나는 일이 참 많았어요. 괴로운 일이 많았어요.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찾아올까?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울분이 토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용기를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하고 아프고 허탈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디자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볼 때에는 도리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모자이크, 그 모자이크가 이루어지는 퍼즐의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올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위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도리어 우리의 생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하나하나 바라보면 마음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더 완성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눈앞밖에 보지 못하는 저희들, 연약한 마음들, 위태한 심령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해 2017년도를 준비할 때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힘껏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원망도 실망도 올해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픔도 눈물도 이대로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희망을 갖는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구역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국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이 귀한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